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우주 학생하고 친구인 김민성 학생이 대금하고 가야금을 합주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황우주 학생 이번에 서울 예대 합격을 했고 또 같은 우리 학우인 김민성 군과 함께 이 시간에 합주하는데 우리 김민성 군은 오늘 교회 처음 나왔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수원 사니까 얼마 안 머니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줄 다 맞췄어요? 바로 연주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박수해 주세요.
우리 황우주 군과 김민성 군이 이렇게 국악기로 캐럴 연주하니까 더 색다르지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박수 했나요? 네. 성탄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땅에 태어나신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드린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 또 뒷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세요. 네. 2023년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지금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2023년 전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의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정하신 날에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왕으로 오실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성탄절 예배 드리는 우리는 단순히 성탄절을 감사하고 축하는 예배가 아니라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의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성도가 지녀야 될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에 서 있는 것을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삼오는 우리들은 무엇보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전한 믿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갖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믿음만이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아무리 그런 믿음이 많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가장 온전한 믿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시고 믿음의 내용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심을 깨닫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만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근거를 분명히 알고 믿음에 바로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믿음에 굳건히 선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근거를 바로 아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니까? 실망이 되네 갑자기.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은 믿음에 굳게 서 있으세요? 네. 자꾸 그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이단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근거를 분명히 아는 믿음이 굳건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는 것이 굳건한 믿음인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라고 지으라고. 예수란 이름의 뜻은요, 구원의 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로 보내셨어요. 구원의 주로 보내셨어요. 그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성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은 무엇보다 믿음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심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오신다고. 믿으시지요?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예수가 다시 오신다 했으면 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요.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늘에 뜬 구름만 보아도 우리 지금 다시 오실까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보다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2023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확신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성도의 바른 믿음의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은 인사말이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그 말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재림의 신앙이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다 갖다가 교회에 바쳤어요. 서로의 재산을 통용을 했어요. 사랑하고 살았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믿는 재림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욕심을 다 버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라나타 인사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만나서 반가워할 때, 인사할 때에 마라나타라고 인사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 만나시면은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중국집에서 하는 거예요. 중국집에서. 우리가 무슨 교회가 중국집도 아니고 맨날 어서 오세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믿음의 인사예요. 그게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어서 우리에게 믿음 보기 원한다 말씀했으니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었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의 길에 출발의 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우리들은 신앙생활의 도착선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 통해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교훈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먼저는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했어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들이요, 출발선에서 딱 준비하다가 땅 하고 총을 쏘면은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가 출발선에서 다른 생각하고 기웃거리면은요, 출발이 늦어져서 좋은 성적이 낼 수가 없어요. 이 운동선수는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최선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거예요.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가 지져도 기차는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옆에서 비난을 하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멈추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는 신앙생활을 왜 하다가 중단했니? 물어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김지사 때문에 내가 그래요. 박권사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요, 김집사가 하도 나를 시험해서 내가 신앙 버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 넌 잘못이었구나, 김집사 불러와라 그러시겠어요? 너 그거 하나 극복하지 못했니? 너 그거 하나 이겨내지 못했니? 그러지 아니하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가 생기느냐? 참고 견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부끄러움과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인내할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신앙 경주를 다하는 성도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굳건히 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짧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은요,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그 죄가 나를 억눌러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참고 견디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그걸 잘 이겨내시고 끝까지 인내하시어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전도의 사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죄인들 구원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구원받은 성도가 재림하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감당할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준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 숙제는 뭐냐면 전도의 숙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숙제를 검사하실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왜 더딘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가고 자기의 삶이 다 가는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언제 오십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베드로 후서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 이유는요,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할 사명이에요? 우리가 할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더디 오시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심판이에요.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천국의 영생이 있고 멸망받을 이에겐 지옥의 영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부모님들이요, 아이들 야단칠 때에 계수하지요. 내가 10살 때까지 TV 꺼라, 안 그러면 종아리 맞는다. 그리고 계수합니다. 1, 2, 5, 7, 8, 9. 애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9가지 샜는데 애가 TV 안 꺼요. 그럼 그다음 어떻게 하세요? 9반, 9반의 반, 9반의 반의 반. 그것도 느리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종아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TV 끄고 숙제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디오십니다. 왜 더디오세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셔서. 여러분, 그 주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주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전도하면 뭐합니까? 교회 잠깐 나오다 그만두는데요. 실망이 되지요. 내가 정말 힘겹게 전도해서 교회 나왔는데, 신앙생활 잘해서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세되면 참 내가 좋은데, 교회 나오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목사님 전도해서 뭐합니까? 교회 나오다가 그만두는데요. 농부가요, 땅을 파고 콩을 심습니다. 한 구멍에 콩을 서너 개 심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콩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꽃이 피고 거기에 콩이 맺히는 거예요. 100배의 콩이 맺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다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또 교회 나오다가 많이 실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남는 자가 있습니다. 거룩한 씨가 되어집니다.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이들이 전도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겠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그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 받을 것은 바로 내가 전도하고 양육한 너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주 앞에 설 때 내가 칭찬받을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전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이끌었느냐, 내가 전도는 못할 망정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그런 죄를 지으면 내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사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사명이에요. 전도의 사명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더디오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설 때에 내가 칭찬받을 것은 전도의 열명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을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도 되어야 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면서 어떠한 자세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시간인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인내함으로 신앙 경주를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하세요.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장자 예수님의 신성탄절에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평화가 되어지는 이 성령의 은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사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들을 다 구원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르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임상도처럼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기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근거가 분명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죄를 벗어버림으로 죄간의 신앙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시며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인내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내함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해주고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인내로서 신앙 경주를 다하게 하시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탄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곳에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절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날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주일 예배 드리시고 오늘 월요일인데 성탄절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은 기쁜 날이라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롤 케이크를 준비했으니까 한 분씩 개인별로 가실 때에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동부들에게는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올해에 우리 교회 한 번 이상 온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선물은 교회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의 제 목회를 잘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베푸신 사랑에 감사해서 제가 드린 선물이니까 여러분들 약소하지만 마음을 받으시고 집에 가셔서 가족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장들께서는 오늘 나오지 못한 속도원들 잘 파악하셔서 선물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 생일 케이크 커팅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원로 자녀들이 좀 나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원로 자녀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23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재림을 준비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